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용병대 같은 그런 부대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의 군인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시골 동네가 아니고요.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펠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관이 있는 동네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오늘날로 치면 무슨 행정도시 세종 같은 그런 행정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로마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기 전에 공화정일 때 집정관이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로마를 다스렸는데요. 로마 황제가 되기 몇 년 전, 몇백 년 동안 그 집정관의 이름의 30%가 코넬리라고 하는 가문 사람들이었대요. 아마 그 가문의 후손이 이 고넬료가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대 장교인 사람, 대단한 가문의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죠? 복음에 어쩌면 반대하는 사람, 어쩌면 복음을 박해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주인공입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고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고넬료의 소개이죠.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저 사람 누구야? 장교야, 군인이야, 가문이 대단하대. 그런 고넬료 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나눈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2절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1절까지만 딱 들으면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 백부장이야?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 핍박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그 앞에서 좀 몸 사려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2절에서 확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누가 들려준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탁 합니다. 로마 부대 백부장이래. 처음 언뜻 드는 우리의 생각에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런 이방인하고는 다르지. 나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확 이야기를 뒤집어서 그런데 이 고넬료야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혹시 잘못되었을지 모르는 그 기준을 확 뒤집어 엎고 경건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났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등치 이만한 팔뚝에 문신 새겨진 그런 사람 보면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경외라 그러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이죠.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게 진짜로 안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보다 다니엘은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 세상에서의 삶은 왕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살겠지만 실은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그까짓 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섬길래 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경건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힘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래 복종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도 무서웠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죠. 내가 나의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위협이 나에게 닥쳐도 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나의 확고한 신념이 경건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무섭고 떨리지만, 두렵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 되는 것, 그게 경건함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말은 평소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지인 한 명을 아무나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지금 우리 곁에 없는 아무라도 떠올려 보세요. 아들 떠올려도 되고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TV를 볼 수도 있고 저녁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일 수도 있죠.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정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는지 몰라도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 숨 쉬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의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지금 뭐 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기도할걸? 아마 이런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지난주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의 적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 막으면, 기도 못하게 하면 기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못하게 해도 하겠지라는 다니엘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벌이죠. 늘 기도한다, 경건함으로써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지금 밥 먹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되는 것.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입으로 아뢰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기도지만, 지금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이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외향이 아니라 속으로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순간 앞에서,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의 자세,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처음 말씀드린 것과 다시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중요한 사람, 지금 이 순간 내 운명을 결정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시청 찾아가야 되고 동사무소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더니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실천을 하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백성에게. 고넬료에게 유대 백성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로마 군인, 로마 장교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백성들, 우리 역사로 치면 일본 순사가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 양상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 핍박의 대상이고 견제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더니 인간 같지도 않게 짓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선을 베풉니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고넬료는 아마 불쌍한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핍박받는 백성들,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존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도 고넬료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명령해도 되는 유대인,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섬기고 정성을 들여서 영접해야 될 스승으로 모십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경건의 모습, 그런 경건한 고넬료, 그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를 만납니다. 경건 이야기를 하면서 첫 시간에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루어진 모습의 상태가 아니라 경건을 향해서 완전히 경건해지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완전한 경건함으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완전한 경건함을 소망하고 있는 것,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경건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넬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자선을 베풉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고넬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욱더 경건해지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경건해지는 길을 계속 걸어가요. 한 발 한 발 걸어가요. 오늘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고넬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더 경건한 사람이 돼요. 어떤 말씀을 듣는가 했더니 34절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해주는 설교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절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평화만은 아니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구원의 이야기도 있고요.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요. 평등의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평화예요. 평화. 베드로는 왜 굳이 이 평화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왜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평화 이야기를 하셨을까? 구원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평화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고넬료에게 너무나 딱 들어받는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경건, 그 소망을 보여줘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평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사느냐 아니면 평화가 다 깨어지고 강팍하게 사느냐,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손에 걸머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평화를 지키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탁 들었는 고넬료, 그 사람에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가 됐을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외적으로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소명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딱 걸맞는 일, 나만의 역할, 그 일을 소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과연 나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일이죠. 고넬료는 평화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가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이상, 나의 삶의 소원, 그런 것들 말고요. 그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나에게 이상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혹은 너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혹은 너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혹은 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조용한 곳, 외진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 중에 분명히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만의 소명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일, 내가 성취해낼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 가서 주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을 마음속에 붙들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경건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보고 있지 않아도 내가 준 소명 잘 감당하고 있겠지.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있겠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겠지. 봉사의 사람으로 살고 있겠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확신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 중에 만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의 소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붙들고 나의 모든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기쁨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참으로 경건하게 잘 살았다. 경건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다. 인정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